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읽은 말, 하나는 들은 말, 하나는 깨달은 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읽은 말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통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읽은 말이 있습니다. 또 들은 말은 사람으로부터 들었거나 혹은 라디오, TV를 통해서 들었거나 들은 정보를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읽은 말이나 들은 말이 때로 나에게 지식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몰랐던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그냥 받아서 나에게 건네는 읽은 말과 들은 말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말, 내가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공사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런 묵상들,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큰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때로는 읽은 말, 들은 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깨달은 말, 더 나아가서는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역시 또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원 올라가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도 보고 가벼운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참 영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20년의 목회도 돌아보고 또 50년이 이제 훌쩍 넘어서는 50년의 세월도 또 기억 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또 목회자를 살아가는 날들과 또 내게 펼쳐질 일들과 내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내 의지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더라고요.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감추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날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저 티베트 쪽에 아마 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용을 조금 보셨는가 봐요. 그 외에 티베트 불교는 오체투지라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절하면서 그 순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의 삶인 줄 알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우리가 이제 네팔 이야기하고 하니까 거의 같은 문화권이라서 어떻게 저렇게 험악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네팔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가 선택이 아니듯이 어머니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여전히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전쟁이 날까 안 날까 이런 여러 불안함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큰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나의 어떤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강원도에 태어나게 하셨고
강원도 중에서도 저 춘천이나 원주가 아니고 예? 정선에 태어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박 집사님. 그렇죠? 네. 참 어떤 어린 시절의 그 환경들을 기억해 보면 뭐 아주 물이 줄줄 흐르는 가난은 아니었지만 시대가 가난한 때에 참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고 정서적으로 오늘 나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다는 것, 사계절을 마음껏 즐기고 사계절의 변화들을 마음껏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창시절을 강원도에서 보낸 것도 저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생활을 경험하고, 참 군생활 요즘은 지금 18개월로 줄었죠? 예. 아직 아닌가요? 18개월로 이제 아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꼬박 30개월을 했습니다. 겨울을 3번 맞고 횟수로는 4년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일반 병인데도 불구하고. 뭐 옛날 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도 저는 군생활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전방에 가기 위해서 기도했었고, 군조명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었고, 통신명 되기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도 참 은혜였고, 그리고 그 최전방에서 여러 군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케 하신 그 많은 일들도 저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죠. 저는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냥 농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냥 말만 해도 확 심장이 울렁거릴 정도로, 예. 농사 일하는 자체는 사실 땀 흘리고 뭐 고된 노동이지만 저는 농업이 좋아요. 예. 앞으로 이 농업이 목회와 또 은퇴 이후에 또 농업이 어떻게 제 삶에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농사, 땅을 일구고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거기서 나는 어떤 농산물을 먹는 그 자연의 어떤 순리, 그것은 우리에게 작은 행복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소중한 축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참 하나님이 저를 흔히 그 콜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영적인 신비감,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강력한 그 부르심 앞에 마지막 그 보초를 서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저는 황홀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후에 짧은 시간 사회생활도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마는, 예, 강원도 여자를 만나지 않은 것도 저는 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강원도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저는 도시 여자랑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부천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하나하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신학을 공부했고 또 신학을 또 이렇게 공부한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목회를 전도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1년 남짓밖에 안 된 그 시간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런 교회 가서 목회를 해보도록 밀어내듯이 저를 내보냈을 때 처음에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고 31살 나이에 갓 결혼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자신감도 없는 그런 나였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공간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모릅니다. 목회 초기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죠. 수많은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제자 훈련받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고 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회 현장 속에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목회자로 부르신 이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혈통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부모의 어떤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력과 어떤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양대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일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년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깨달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함축적인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뭐냐? 나를 간섭해 주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중얼거리면서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간섭해 주십시오. 내가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병중에 누워있는 가족들 간섭해 주십시오. 간섭해 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구절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깨달은 메시지가 뭐 있는가 하면 은혜. 저는 목회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참 이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었고 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일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사역으로서 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목회의 기회들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제 성전을 도당동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본교회 목사님은 저로 하여금 교회 이름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그 마음은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은혜고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올곧게 그 신앙 하나로 성장하고 영적 체험하고 그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왔던 그 지나온 시간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목회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건 은혜다. 그래서 내 목회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제일로 여기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시간 나가서 일하고 야근하고 밤새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노력의 어떤 결과는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노동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업, 기본적으로 일하고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부여잡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그냥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학업적인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많은 문제 해결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와 노후에 대한 많은 미래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내 머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계획해서 내 노력으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삶을 저는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떼어놓고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내가 사도가 된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악하고 핍박하고 포행자였고 잔해자였고 방해하는 방해꾼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가두고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공범으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들을 했던 그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가? 그리고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온 날들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돌아오겠죠. 그러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군인들이 이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수개월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그 군인들을 환영하는 인파들 만나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환호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전리품을 던져주는 거죠. 전리품을 받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닌데 그냥 환영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카리스, 공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지금 입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살아가는 마이너스 인생에, 고단한 인생에, 망가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0몇 장을 이거 찬양했죠? 308장 우리 찬양 가사를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죄의 걸음이었고 실수였고 인간의 어떤 탐욕과 음욕과 인간의 어떤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장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간섭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수고,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수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그 모든 수고 외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더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통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좀 좋아하면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결국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하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서 만들어진 거 시간이 지나서 썩고 부패하고 낡고 했을 뿐이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공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공짜를 이야기할 때
공짜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준다라고 할 때 나에게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안 주죠. 아니면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공짜는 어떻습니까? 공짜는 내게 있어서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제로일 때 그냥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나에게 하나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그래도 우리가 공짜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도네이션, 그냥 받는 기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어이구 횡재했네, 뭐 득템,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는 공짜인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공짜 거래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짜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공짜는 뭔가 하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것은 그냥 공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짜가 우리 일상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시는 공기. 일본에는 뭐 공기, 우리나라도 그 공기 에어 파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공기 공짜 아닙니까? 이걸 사실 값으로 매긴다고 한다면 얼마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죠. 공짜,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거 공짜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의 피부 건강에 아주 도움을 주고 마음을 행복하게 할 텐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들 다 공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값이 얼마임을 매기거나 그걸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구원도 우리에게 공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게 무슨 은혜야, 그게 무슨 소중한 거야,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던 그 삶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가기 한 달 전 20살 때인가요? 참 교회는 이렇게 다녔어도 엉터리로 다니고 예수 믿고 학창 시절에 엉뚱한 짓도 하고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강하고 뜨겁게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이후에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내 코로 가볍게 흘러 들어오는 이 공기가 달리 느껴지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이 작은 풀잎 하나, 꽃잎 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달라 보이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시간을 경험했던 강남 청평 금식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 버스 타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짧은 길 얼마 안 되지만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느라고 하면서도
사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소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이미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세미하게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어떤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그래서 그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엄청난 풍성함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반복적인 어떤 일상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일상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날들이 은혜였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사건, 사고, 일들을 생각하면 내 삶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선택했고 결정하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문 밖을 나서면서 바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냥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질병들,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우리의 속성을 보면 거룩함이 없어요. 그죠? 거룩한 척 하는 것 뿐이죠. 우리 어떤 외모의 옷차림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장하고 변장할 뿐이지,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죄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신칭의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속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죄의 속성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쌍심지를 켜고 째려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입이 삐죽거리면서 거친 입술로 저주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판단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인의 속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 죄의 종로를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실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 않듯이 신분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옛날 조선시대나 혹은 인도의 그런 카스트 제도나 어떤 신분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신분, 어떻게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내가 믿음을 반응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본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과 영벌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개인적 삶 가운데 행하셨던, 너무나 과거의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지난 1년의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2017년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걸 참 좋아해요. 사랑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고 있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이웃간의 또 뭐가 있을까? 이웃간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한 해 지나가는데 지나간 거 자꾸만 생각해. 우리는요, 지나간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고백할 때마다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을 오늘과 내일의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오늘 내 삶에 그 감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감사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일들도 감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주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죠. 예, 그죠? 주제 파악을 잘하려면 국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예. 안 웃으시네요. 사도 바울이 국어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명함의 그 이력을 보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칠만 하다니까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걸 감추고 보여주기 민망스러워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도 가끔 이게 명함을 이렇게 저도 명함 가지고 있지만 명함 받아보면 참 웃기는 명함들도 많거든요. 야, 이런 것도 명함에 자기를 소개하는지.
우리 인간은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해서 과장해서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 작은 명함에 다 기록하지도 못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작다,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걸 아는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안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뭘까요? 지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어야 됐는데 우리는 나쁜 지배자들을 만나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뭐 이런저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저런 복음을 증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 겸손이 가능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겸손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인정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오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나님, 저는 근본 죄인입니다. 하나님, 근본 저는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저는 근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제 가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사업, 내 노후, 나의 어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단순히 그냥 찬양으로만 우리의 감정을 흘러보내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내 삶을 부여잡고 내 삶을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변질시키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 어른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른의 입장에서 이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만날 때 버릇없다, 예? 뭔가 좀 거만하다, 건들거린다 이러면 내가 뭔가 마음이 가고 주고 싶은 게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취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2018년 올해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너무 세게 하면 꼭 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거나 그냥 뭐 새해라고 하거나 2017년 괜찮아요. 2018년 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2018년 이 새해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넘어온 우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인간적인 노력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일이 오늘 한 해, 올 한 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